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셨사오매 오늘 하루도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능력으로 띄워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날마다의 새벽 제단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헌신한 용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앞에서도 용사들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오늘 또 이 새 용사 이야기 두 부류에 거쳐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23장 8절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저는 이 8절 이름에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과연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으로 남겨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다윗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피 흘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충성된 일꾼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첫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과연 이 이름 속에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이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어떻게 기록될 것이고 또 이 새벽에 이 방송을 함께하는 누군가의 이름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그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도서관에 각자의 활동 내역들이 이력서가 다 기록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이력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천상의 이력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은 바도 있어. 그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원한대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천국의 이력서대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그대로 잘 기록되고 있는가 아니면 훨씬 못 미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천국 이력서에는 있는데 난 아직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첫머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그러하리라. 첫 번째 세 용사들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다고몬 사람 요셉 밧세바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상 11장에는 야소보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소보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일 때는 야소보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은 아디노라. 제가 1번으로 표현. 1번, 2번, 3번이 첫 번째 세 용사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은 야소보암이라고도 하고 요셉 밧세베스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뭐 야소보암이라 하든 아디노라 하든 그는 군 지관의 주목으로서 혼자서 단번에 800명의 적들을 물리친 다윗의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물론 그의 부하들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그가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아디노에게 원하는 역할이 군 지휘관으로서 그 부하들을 인솔해 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원래 천국의 이력서에 있었다면 그대로 쓰임받은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영역에 쓰임받아서 첫 번째 이름으로 기록된 야소보암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더라. 자,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라는 한 사람인데 그는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로서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세 용사는 이 야소보암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가 엘르아살이라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세 사람들이 엘라살과 삼마와 아디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싸움을 두드려서 그것을 뒤집어서 승리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라살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거는 손이 피곤할 정도로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이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뭔가 일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손이 쥐가 날 것 같지만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손이 피곤하여서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는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용사가 800명이나 이길 수 있게 하신 그 근거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이 두 번째 용사도 그가 손에 쥐가 나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 친구가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서 크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엘르아살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고 아까 그렇다면 첫 번째 용사도 800명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 자신의 힘이나 그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왜?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기게 하셨겠죠. 자, 11절에는 세 번째 사람으로 그 다음 사람은 하라의 아들 아게의 아들 삼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서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밭에 모였다는 것은 아마 농작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약탈물이 빼앗기든 말든 이제 내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도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십시오. 그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이 농작물을 탈취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농작물이라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 역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세 사람의 역할, 삼마든 엘라살이든 야소보암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보고 그들이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헌신과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크게 이기게 하셔서 800명도 물리치고 농작물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게 하고 또 적들을 물리쳐서 승리케 하는 이런 놀란 역사가 있었다 이랬어요. 그죠?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앞 페이지로 잠시 넘어가면은 앞 페이지에 사무엘하 21장에도 네 용사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용사. 우리 잠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21장에 블레셋의 그 거인들 골리앗의 후예들이 나타났을 때 아비새가 물리쳤고 십부개가 물리쳤고 엘하나니 물리쳤고 요나단이 물리쳤다. 지금 이 아비새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기 위한 겁니다. 그죠? 자, 2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러 왔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할 때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17절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왕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면서 그 부하들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절대 끄지면 안 되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왕을 섬기는 그 마음, 그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의 등불,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 등불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데 그것을 보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불이지만 다윗 왕 당신도 우리 등불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적들에게 잡히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나서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들이 아비새와 그 부하였어. 그죠? 그래서 십부개는 18절에 삽을 쳐 죽이고 엘하나는 골리앗 동생을 쳐 죽이고 요나단도 그들을 쳐 죽여서 그 골리앗의 후예들을 물리친 이야기가 우리 네 용사 이야기로 살펴봤어. 그죠? 이때 등장했던 아비새가 두 번째 새 용사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32명 중 세 사람. 자, 아까 첫 번째 야소보암하고 엘하난하고 그 다음에 삼마하고는 첫 번째 용사였어요. 그죠? 그들이 800명을 물리치고 농작물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그가 막아낸 이야기가 세 사람 이야기 앞에 기록됐다면, 두 번째 세 용사 이야기가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가더라. 이 세 사람 중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아비새가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18절,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그 아비새하고 20절입니까? 20장에 나오는 브냐냐하고, 그러니까 아비새, 브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사람이 포함해서 세 용사, 그 이야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 지금 이 13절 이야기는 아비새 이야기고 브냐냐 이야기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18절과 20절의 그 자세한 또 내용을 살펴보길 건데, 이 세 사람이 함께 활동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살펴. 근데 한 사람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그 세 사람의 용사 중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거든.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뭘 했다고 이름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면은 우리 직장 공동체에서 내가 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도 알아주기를 원하고, 뭔가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세 사람 중에 아비새와 브냐냐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중 4, 5, 6으로 제가 표현해놨어요. 이 6번의 사람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여러분, 이 익명의 한 사람을 또 묵상. 아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비새는 알겠지만, 브냐냐는 알겠지만, 후대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누구는 아실까요? 다윗 왕은 그때 베들레헴에 다녀온 한 사람을 알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묵묵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한 것, 눈물 흘린 것, 힘쓰고 애쓴 것, 누가 아시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천국 창고에 다 여러분들이 이력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사람은 이때 이러한 일을 했다. 이 사람은 이때 이러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이 사람은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보했다. 다 기록되어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4, 5, 6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비새가 나타나고 브냐냐가 나타나지만 한 사람 6번은 누군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자가 있다는 것.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또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너희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아무도 몰라주지만 나 하나님이 아는 그 이름, 천국의 이력서에 기록된 그 이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천국에 들어올 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고 상급의 이름을 줄 것이고 축복의 이름을 줄 것이다. 아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4번, 5번, 6번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뭘 했는가? 곡식 벨 때 아둘람굴에서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가니까 때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서로 싸우는 진영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그 어떤 요새에 피해 있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이 있어서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죠?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태어난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블레셋 군대가 진쳐 있고 다윗은 이쪽에 있는데 그 베들레헴이 생각났겠죠. 그죠? 베들레헴이 생각났겠죠. 다윗이 소나에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마 이 소리는 짐작컨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 아, 그때 내가 어린 시절에 마셨던 물이 있는데 지금 이 산 속에는 물도 부족하고 뭔가 그 산에 그 피해 있으니까 산성에 피해 있으니까 굴에 피해 있으니까 제대로 된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때 그 물이 그립다 하고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용사가 누가 아비새와 분야냐와 이름이 알려진 익명의 용사가 이야기를 새겨 들었다는 거예요. 왕은 어쩌면 지나가는 말로 나의 부하들이여 거기 가서 물을 기르라 이 소리가 아니었겠죠. 그죠? 아, 그때 그 물이 참 좋았는데 하면서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하면 툭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었다고요? 아비새가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보냐냐가 듣고. 누가 들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알려진 한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이 진영으로 나가서 적들이 있지만 왕이 마시기를 원하는 그 물을 떠오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쳐서 물을 구하러 나서는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베들레헴 성문곁 같이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다윗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다윗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한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새 용사 뒤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왕을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저렇게 갈증이 나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니 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가져다 드리자. 어쩌면 물 구하러 갔다가 블레셋 군대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을 섬기는 것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그 부목사님은 친구처럼 지나니까 부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사역하러 갈 때는 그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가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세우신 상위 질서자이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물 마시고 싶대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물을 마시고 싶다니 내가 생명 바쳐서라도 왕에게 그 물을 길어다 줘야 되겠다는 마음은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섬긴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긴 행위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를 잘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존중하고 하나님이 소유 존중하고 하나님이 사람 존중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그들이 달려가서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져왔는데 다윗이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이들의 행위는 나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니 내가 마실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셔야 될 물이라고 다윗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섬기겠다는 이 마음으로 생명 걸고 가서 물 떠오는 이 마음도 귀하지만 다윗도 그 물을 가져왔을 때 헐레벌떡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섬김이 나 왕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 물을 내가 마실 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셔야 될 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더래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새 용사의 행동도 아름답고 다윗의 이 하나님께 그 귀한 물을 부어드리며 이들은 그들이 생명 바쳐서 떠온 물이니 내가 마실 물이 아니다. 피 같은 물이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피 부어드리잖아요. 지금 이 물은 이들이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제제사식으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목숨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입니다.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 불의 새 용사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면 천국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헌신과 충성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주께서 주신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기록되고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대로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 또 두 번째 새 용사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달려가 물을 구해왔고 다윗 왕은 그 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아름답게 상호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령님 인도를 받아 하나씩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지혜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천국 그 도서관에 기록될 우리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지 이 새벽에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한 헌신 충성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